여러분, 이 본문은 작자미상이에요.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시는 어쨌든 억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게 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찾아보면 어쩌면 바벨론 포로 말기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 이때 있었던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갈등이 있었어요.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들 간의 적잖은 갈등이 유발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의 그 음모, 모함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지었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현실, 자기들의 이 답답한 마음 이런 것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노래로 불려졌던 게 시편 123편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죠. 한 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구절 되지 않는 이런 말씀 속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뜻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약하고 돈이 없고 또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세상,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사람을 차별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멸시받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가서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오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 한탄하면서 절망하는 분들이 여기 적지 않게 앉아 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팔자 한탄하는 사람들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어차피 이 지상에 있는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에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정말 마음 아플 때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사람한테 기대받자 되지 않고 사람한테 호소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땅 위에서 어딜 가도 도움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서 핍박당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그리고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망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환난입니까? 가난 때문에 환난입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환난입니까? 이런 가운데 위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 하나님께 소망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 주시는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걸고 여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임은 무의미한 모임이 될 겁니다. 맹목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이 예배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예배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부아버지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남자들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다른 남자 성들도 우리 유관옥 집사님 아멘을 좀 본받아야 그래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어제 우리가 가족 예배 드리는데, 야, 우리 재수씨 권사님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본 좀 받으시오. 본 좀, 내가 그랬어요. 설교하면서 저 김종자 권사님 본 좀 받으라고. 아멘을 저렇게 은혜스럽게 잘한다고. 그랬더니, 아유, 아주버님, 저는 원래 아멘 옛날부터 잘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아멘을 안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지난번 집회 가서도 유관옥 집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저 집사님이 왕년에 돈풀이나 모았고 금은방 해가지고 하여튼 떵떵거리고 현금을 지금부터 3, 40년 전에 3천만 원씩 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면 지금 3억 정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3억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술집 가가지고 그냥, 야, 오늘 손님 받지 마. 오늘 하루 매상 얼마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고 그냥 술집을 전세 내서 먹던 분이야. 얼마나 때가 셌는지 알지요. 그러는데 예수도 안 믿고 와이프만 그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시켜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래서 신방 좀 한번 해달라 갔습니다. 유 선생님, 내가 이렇게 병원에 직접 찾아왔으니 이제 나한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목사가 한번 왔으면 인간적으로 예의가 있다면 한번 교회는 와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어디 가겠냐니까, 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진짜냐고.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사나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그건 호로 자식인데 이부 자식이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지켜. 그때부터 오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멘하면 복받아요. 그러더니 또 사업도 점점 불리듯이 일어나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카톡에 왔다 갔다 하는데 딸이 또 임용고시에 패스했다고 또 막 축하를 받고. 요새요 임용고시 패스하기가 옛날에 사법고시 보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교사를 적게 뽑고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멘 잘하니까 복 주더라니까. 아멘 잘하니까.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도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뭐 어차피 아멘하다 조상들이 몇 명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이게 건성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그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아버지라고 하는데 한아버지만 있어야지 두 아버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오만도 없고 불신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주여 당신만 보겠습니다. 당신께만 소망을 걸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풍성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주인의 결정에 따라 종이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고 자유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절대적 주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을 주목하면서 주인의 표정, 주인의 말, 주인의 행동, 여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서 종이 주의 손에 예민하게 주목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전복을 주장하고 있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분에게 모든 초점, 시선을 다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할렐루야. 한눈 팔지 말고 딴전 팔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남녀노예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시인은 바로 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멸시받는 자로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조그만 명령 앞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음성, 이걸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의 준비, 이걸 가지고 예배할 때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모습은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어서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미루지 맙시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좌우를 바라보면 실망, 절망, 낭망, 낙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베드로가 무리를 수중보행하다가 예수님 쳐다보고 갈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좌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 보고서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거 보는 순간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위협적인 파도가 치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믿고 나갈 때는 수중보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선에서 멀어지고 좌우를 볼 때는 물에 빠졌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구세주,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냥 거저 높아지는 거예요. 거저 높아져. 세 번째는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시인은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형편 다 알아요. 우리가 병드는 것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아시고 억울한 것도 아시고. 왜?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명절 때 가가지고 한 잔 이거 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고스톱 친 거 이것도 다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 오락으로 하는 걸 뭘 그렇게 또 고스톱을 얘기합니까? 나는 고스톱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닐 때도 화투라는 이 화투 그림을 자꾸 이 기억을 못해. 내가 박성철 집사님이 용인 원산면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아는데도 화투는 몰라. 화투는 이것도 은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끼리 모이면 큰맘 먹고 하는 게 윷놀이입니다. 어제 윷을 몇 판을 놀았는데 마지막 판에는 이게 도대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해도 끝나지를 않아. 끝날 때쯤 되면 백도 나와가지고 도로 원점으로 또 백도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점까지 가고 계속 하다 지쳤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끝내자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털어야지. 이거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놀아도 안 되겠다고. 내일 주일인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세상에 한 판이 1시간도 넘게 노는 윷은 처음이에요. 전부 하기 싫어가지고 일어나다 앉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끝날 때 되면 백도. 상대나 우리나 두 편이 다 똑같아. 그래서 저는 자고로 윷놀이밖에 몰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그때는 고스톱에나 민화투라는 거 있잖아요. 민화투를 하는데 데려다가 이제 숫자를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때는 배워서 하는데 그 다음날 데려가면 또 몰라. 이건 은혜야. 잊어버리지 말을 건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건 빨리 잊어버리는 거.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가치 기준이 전부 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망랑 누구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누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사회적 지위, 고하를 상관없어요. 돈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면서 생각할수록 감사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주님은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다보시고 오냐 오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감하신다는 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뭐 하시고? 하감하시고. 이 하감이라는 말은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정으로 새해 맞아서 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아이고, 저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냥 카톡으로 무슨 뭐 문자로 새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도 많이 와서 아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중요한 몇 분한테만 제가 답장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본 걸로 끝났어요. 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아파서. 근데 그런 복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범사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아감하옵시고, 막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위험을 가하는지 몰라요. 이런 대적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여러분 고향도 감찰하시고 여기도 감찰하시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신데 이 능력 받아야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멘.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저 악한 자들의 갖가지 악한 짓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대적, 악한 자들의 위협, 이런 거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쫙 우리 뒤에 배경이 되셔서 우리를 뒷받쳐주고 있다고요. 받쳐주고. 이건 믿으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 믿으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리고 시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안일한 자의 조소. 이 안일한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비웃었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 악한 자들이 계속 기독교인들, 믿는 성도들을 비웃을지 몰라요. 또 교만한 자들이 멸시합니다. 이들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도 미달입니다. 죄의식이나 책임의식도 없으니 안일합니다. 이들은 사명감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헌신하거나 희생적인 실적이 없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안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요. 자기는 형편없으면서 타인한테는,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이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대는지 몰라요. 선한 일에 자신은 실적도 없으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보면 네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것은 너도 비판받는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도 판단받고 너도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격려해야 돼요. 자꾸 칭찬해야 돼요. 자꾸 사랑하면 위로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 훌륭하세요. 아이고, 권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집사님 대단하세요. 이래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우리가 그대로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평균 이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회적 지위를 주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아야지, 이걸 자기에게 모든 공을 돌리다 보니까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전부 못된 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평균 이상의 것을, 건강을 받았고 평균 이상의 물질을 받았고 평균 이상의 지위를 얻었다면, 평균 이상의 학식을 갖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언제나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